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함께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다 마감을 하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는 말씀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힘센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체하지 않는 천사의 맹세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책을 먹은 요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지난 시간에 생각해봤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 8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항상 우리 성도들은 들어야 된다. 성도들이 땅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 음성에 흥분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늘 천국이라고 하는 곳,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음성할 때 우리가 잘 이해를 해둬야 합니다.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들리던 음성인데, 이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둬야 돼요. 음성이라고 하는 건 소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성경에서 음성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계시의 말씀을 음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계시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특별 계시, 그 다음에 일반 계시.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일반이라고 그러죠. 이럴 때 부원이치. 그 다음에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한정되어 있는 특정한 사람의 구원에 달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 자, 세상,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얘기한다. 이거를 우리는 표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사건, 환경, 사람, 표면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는 이면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표면과 이면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책 같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알아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의사를 깨달아가는 것이 성경이다. 이것을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을 얘기할 때는 세상 것입니다. 세상의 사건과 환경을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럴 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특별계시 말씀을 깨달아야 일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지, 특별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일반 계시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 여기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바다, 물질이 칩니다. 땅, 거기에서 나온 건설과 농사, 짓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천사 그럴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일맥상통하게 흘러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사성입니다. 천사 그러면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진 이 세상의 존재입니다. 존재를 뜻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진 이 세상의 존재가 나에게 왔다라고 할 때 그 올 때의 모습이 존경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거는 아주 무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작은 존재.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면을 보고 흥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작은 존재,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볼 줄 알아야 이 천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를 무시하면 자기의 구원 이치가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고요. 내가 천사에게 천사 얘기했습니다. 나가 작은 두루마리. 이거는 천사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깨달은 말씀. 깨달은 말씀이라는 게 뭐냐? 특별계시 속에서 깨달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라고 특별히 얘기했는데 두루마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두루마리는 지나간 거는 말려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도 말려 있습니다. 여기 현재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루마리야. 지금 깨달은 건 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를 얘기해. 그 두루마리. 이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이거는 천사가 깨닫고 지금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펴놓은 거는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달라 한즉, 즉 이거는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는지를 나에게 가르쳐 달라. 그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한즉 천사가 이르되 이건 이렇게 내가 산 겁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전해줄 때 여기는 해석입니다. 전해줄 때 아 이건 내가 갖다 먹어야 되겠구나. 먹으라는 뜻이구나. 천사가 갖다 먹어라 마라 할 거 없어요. 아 이 천사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건 내가 먹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저렇게 살면 배에는 쓰나 고통입니다. 언제 고통이냐? 배에 갔다는 얘기는 소화하는 거예요. 소화라고 하는 건 자신의 것을 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삼을 때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즉 진리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으로 자기가 진리 자체화가 되어갈 때 그거는 고통이 온다. 하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자 그렇게 산 모습을 자기가 누구에게인가 지금 작은 천사입니다. 자기의 산 것을 교훈하는 거죠. 이 말씀은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꿀같이 단 거죠.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더라. 자 갖다 먹어라. 내가 저 천사가 자는 삶을 나도 살아야지 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진리 자체와. 진리 자체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이해가 어렵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진리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 자체화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표현이 불가합니다. 진리 자체화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 진리 자체화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걸 이해를 해야 되겠다. 진리 자체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거를 얘기하시고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자,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씹어보면 입에서는 꿀같이 달단 말이야. 아주 달고 오묘하단 말이야. 이런 말씀이 있나? 할 정도로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내가 자체화로 가기 위해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진리 자체화, 진리의 사람. 왜 우리가 진리로 자체화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천국은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천국에서 누릴 존재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 천국 누림이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이게 실력이에요. 이 실력이 돼야만 권세가 주어져요. 권세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걸 하나님이 우편에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뭐 하는 거냐? 천국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인격적인 존재들과 교제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누림에 대해서 이해를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11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 천사로부터 받은 이 교훈을 가지고 요한이 산다. 이 천사하고 요한하고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과 천사, 무명인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가 생각할 때 무명인 천사를 만났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을 무시했더라면, 만약에 이 천사를 무시했더라면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을 수가 없지요. 천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천사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고 또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세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세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왔던 얘기가 있는데요. 생각을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조금만. 자, 의식화가 있습니다. 의식화가 있고,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의식화가 있고 세뇌가 있습니다. 이 의식화, 세뇌 이런 거를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정보에 노출된 거예요. 어떻게? 반복해서. 이 어떤 정보에 반복해서 노출이 되면 그것이 의식화가 되고 세뇌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안 썼는데, 그래서 의식화 그러면 왠지 모르게 공산주의 사람들이 쓰는 것 같은데, 공산주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의식화와 세뇌를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요즘 언어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럽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처음에 난 또 무슨 소린가 했어요. 네, 그거 좋겠다. 가스라이팅이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뭐냐? 어떤 정보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의식화되는 거예요. 세뇌되는 거예요. 의식화는 의식에 짊어지는 거고, 이거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이 세뇌가 된 거예요. 완전히 씻겨진 거예요. 자, 모든 종교는, 종교뿐만 아니고 정치, 사회, 이 사회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이거 가스라이팅 되는 거 아니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때 우리가 떳떳해야 됩니다. 나는 의식화되고 싶다. 세뇌되고 당하고 싶다. 가스라이팅 되고 싶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에게,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 의식화되고 세뇌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의식화되고 세뇌되는 게 좋겠습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같으면 계속해서 특대해 주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저 의식화시키는 거 아니요? 세뇌시키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식화 당하고 싶어. 세뇌 당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 하나님이 되고 싶어. 라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신만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뭐와 뭐로 되어 있다?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 표면은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이면은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자, 세상 이치를 반복하게 들어서 세상에 우리가 의식화되든지 세뇌당하든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들음으로 하나님에게 의식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임시이치야. 항상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진리이치예요.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이것으로 자체화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세뇌당하는 거예요. 진리로 세뇌가 돼야 돼. 세뇌가 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옛날 지식, 세상 가치관. 이 세상 가치관은 뭐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세상 가치관을 버려야 진리 이치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 이치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라 그랬냐면 버들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버려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 하나님 말씀 표면과 이면을 다 아울러서 얘기할 때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표면만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표면 없는 이면만 있다.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꾸었네, 보았네, 뭐 우르릉 쾅쾅 들었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계시 66권을 무시하는 소리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버들 성경 기억하시고, 버들 성경 기억하시면 유튜브에 찾아가면 버들 성경 유튜브 게시록 올려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세기에서부터 제가 전부 정리해서 시간 나는 대로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0절까지 배에서 쓰더라 하는 얘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 말씀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예언해야 하는 요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일곱 천사. 자, 천사입니다. 작은 책을 가지고 있어요. 펼쳐진 천사. 내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 예언해야 돼. 다시 예언해야 한다. 자, 이거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다시라고 하는 말과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왜 말해주냐?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는 거냐? 자, 여기 준비하라는 거는 물론 어디서 하냐면 이 세상에서 합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 구원입니다. 구원을 준비해야 돼. 어디서? 이 세상에서. 그게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 준비, 이 세상에서 구원을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이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언의 목적이.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이 뭐냐? 구원이다 이거예요.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준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한다고 해서 이 세상 준비가 아니에요. 이 세상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준비 아무리 해서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도 그건 준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 자,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뭔가를 동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목적, 이 세상, 이거는 성령의 섭리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섭리하실 때, 이 세상 걸로 섭리하실 때, 이걸 이용해서 너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야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예언이다. 예언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예언을 해왔어요. 요한은 지금까지도 예언해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시 예언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어디에서 깨달았습니까? 일곱째 나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게 7절에서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이 선지자들이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여기에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한 거 위에 다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차원입니다. 그래서 7 그러면 자 우리 숫자에서 말씀드렸어요. 1, 2, 3, 4, 5, 6 그 다음에 7이고요. 여기는 마감의 수 그리고 시작의 수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마감이고 시작, 이거를 안식이라고 한다. 기독교의 안식을 7째 날 쉬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마감이 딱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를 7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언 언제 합니까? 8째. 즉 이건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언제 합니까? 11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 예언해야 된다. 지금 한 차원 높여서 너 한 차원 올라가야 돼. 지금까지 한 거 가지고 울커먹을 생각하지 마. 한 차원 또 올라가야 돼.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면 됐겠지 또 올라가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이 정도면 됐나? 아니요 또 있어요.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가 내게 말하길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지금까지 그거 예언한 거 가지고 울커먹을 생각하지 말아라.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 있어요. 그 반모섬 오기까지 여기서 했던 말 다시 또 반복 절대 아닙니다. 다시요 다시. 과거는 끝내고 여기서 다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걸 다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힌트만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힌트를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화 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많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언의 대상이요. 예언 누구에게 할 거냐? 누구에게 할 거냐? 예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기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고 천당 그럴 거냐? 지금 이게 그 얘기냐? 요한계시록 정도 보면 예수 믿고 천당 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그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백성 그랬단 말이에요. 이 백성이 누구냐? 백성. 자, 백성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이 있답니다. 천국 사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아실 것이고, 천국 사람들, 이건 뭐예요? 기독교인. 이거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 성도는 뭐냐? 이거는 진리 자체화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다 그렇게 얘기하면 진리로 자체화되어 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거를 성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진리를 얘기하는 게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성이란 말이에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진리 자체화되어 가려고 하는 사람. 진리 자체화되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에게서 신앙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활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삶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백성이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 말을 충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충성.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충성이야. 그래서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충성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충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 백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백성과, 그러니까 적어도 예언을 내가 해야 되겠다. 누구에게인가 천국 복음을 주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진리를 가지고 먹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배에는 쓴맛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백성인 거예요. 천국 백성인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천국 백성을 이해를 하셔야 많은 백성, 우리가 올바르게 예언할 수 있겠다. 사도 요한이 이 예언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도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언해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나라 하게 되면 세상 나라도 있고 천국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든 천국 나라든 3요소가 있단 말이야. 우선 백성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주권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영토가 있단 말이야. 이 국가의 3요소, 여기 나라의 3요소요. 나라가 되려면 적어도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를 얘기한다?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백성은 누가 되어야 될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아, 성도구나.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언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주권. 주권이라고 하는 건 우선, 자, 민주주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주권은 성도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주권이 있다 그러는 건 민주주의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주권은 오직 하나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서 와. 이 주권에 뭐가 있냐면, 자, 하나님. 자, 입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판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입법. 법을 세우는데 누가 세워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럼 이건 뭡니까?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나라 그러면 세상 나라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건 여기서 얘기해 영토 해보면 영토, 이건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땅이 아니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두 가지. 무형적 교회. 중요한 거 이건 무형적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적 교회란 말이에요. 유형적 교회? 이건 뭡니까? 교회당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당을 주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형적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무형적 교회라는 게 뭐냐? 성도가 있고 주권이 있고 이 교회란 말이야. 이들이 모여있는 곳. 그거를 무형적 교회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교회당을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교회당 세우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요. 이 무형적 교회야. 그러니까 이거 참 다행이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시면서 교회당 하나 짓고 가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그 다음에 행정, 통치란 말이야. 이건 법 집행이란 말이야. 법을 집행하는 거. 법을 집행하고 세워가는 거. 여기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 직위가 필요한 겁니다. 직위가 필요한 거. 자, 그런데 이 직위는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직위는 하나님의 온전한, 여기는 전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없는 직위를 가지면 그거는, 그리고 권세를 갖는다면, 직위에는 권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권세를 갖는다면 그 사람은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권세가 나오는데 이 권세로 집행을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뒤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뭐냐? 여기에서 진리 이치가 나온다. 이 진리 이치가 기준이 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권세, 통치. 이 권위, 권세, 통치.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판단한단 말이에요. 판단은 선악이란 말이에요. 선악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의 개념, 자, 이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뭡니까? 진리. 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사성. 교회에서,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사성을 빼고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이 11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게 올바른 기준을 주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고. 이게 주권이잖아. 그게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게 주권이란 말이에요. 주권. 그래서 오직 진리로 다스리고 판단하고. 교회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다스릴 때 어떤 걸로, 뭘로 다스려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로 내가 감독이야, 내가 뭐 총회장이야, 내가 뭐야, 이런 거 가지고 만약에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권위주의입니다. 실력은 없는데 권위만, 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걸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권위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위가 있어야, 교회는 권위가 있어야 되지만 권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나라 이해가 됐고요. 방언하면 이거는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이 세상은 언어가 하나 둘이 아니고 언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언어들은 이건 수단입니다. 무슨 수단이요? 의사소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의사소통, 어떤 의사소통을 할 거냐? 여기서 교회란 말이에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 언어들이 뭐 하는데 동원되어야 되느냐? 진리소통이란 말이에요. 의사가 소통이 돼야 돼요. 자, 소원이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아야 되고.
그러면 소원, 목적, 여기에서 나오는 삶, 여기에 의사소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럴 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잘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방 종교관으로 방언을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의사소통? 여러분, 가치관이 다른, 이해타산가치 판단 기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은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같은 언어를 하는데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방언이야. 그런데 비록 이 세상의 언어들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진리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들어오니까 의사가 통하더라는 거예요. 진리로 의사소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놀라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건 수단이란 말이에요. 언어들은 수단. 뭐 하는 수단? 의사소통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은 말하자면 교통수단은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빠르고 느리고 그런 것만 있지 교통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적지가 같으면 어떤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던 자기 형편에 맞는 걸 가지고 여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통수단 때문이 아니고 목적지가 다르면, 목적지가 A고 B고 달라요. 그러면 같은 기차를 탔다, 같은 버스를 탔다 그래도 하나는 A로 가고 하나는 B로 간단 말이에요. 내리는 곳이 다르고 종착역이 다르고 갈림길에서 달리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뭔지,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뭔지, 소원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그 방언이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소원은 어디 해야 됩니까? 천국. 목적 어디입니까? 천국. 삶이 뭡니까? 왜 살아요? 천국. 이러면 이 세상 언어가 달라도 결국은 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임금에게 그랬습니다. 임금, 통치자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통치자. 통치자가 가져야 되는 건, 통치자가 가져야 된 기준은 뭐다? 진리란 말이에요. 이걸로 다스려야 돼요. 통치해야 돼. 이 다스리며. 이 임금들에게 늘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냐? 방언.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가 진리냐? 그리고 목적이 천국이냐? 나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백성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걸 점검하게 시켜주는 거예요. 예언하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것이어야 된다. 이제는 한 차원 높여야 된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 그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뭘 예언하느냐? 천국 준비. 누구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을 잘 준비해서 천국에서 모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